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37장부터 50장까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역사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라면,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이 아브라함부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족장의 시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물론 12명 중에 대표가 요셉입니다. 특별히 이 37장부터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인생사에 어떻게 살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족장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과거에 아주 정말로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인류에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게 돼 있고요. 또 우리 DNA 속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개개인들이 한결같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표적인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발견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 또 요셉 외에도 유다라든지 루벤이라든지 또 여러 베냐민이라든지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날 9월 1일 3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은 37장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이 비라, 실바, 라엘, 레아를 통해서 네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주 중심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이 요셉이 앞으로 50장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꿈은 성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비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사실은 5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의 그 맥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이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됐느냐. 첫 번째는 물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보겠지만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도망가다가 이 형을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체험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도 여기 등장하면서 이 편애하는 아버지, 이 야곱이 자신과 가장 닮고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이 요셉을 보면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게 특권이죠, 특권. 어떻게 보면 11 아들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이다. 뭐 이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 이게 바로 편애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자신도 이 이삭과 이 리브가에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아버지는 이 에서 형을 편애해서 상당한 그 장자권의 문제, 또 도망의 문제, 또 보복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 아버지 이 야곱 역시 여러 아들 중에 이 채색 옷을 입혀주는 특권을 주는 이 우리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도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사실은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거나 딸이 하나 있거나 그럼 몽땅 거기다 쏟아 부어주면 좋은데, 딸도 여럿 아들도 여럿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될성부른 뭔가 얘는 좀 되겠다 이런 아들이나 딸에게 쏟아 부어주는 게 많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 이렇게 보면 딸 7에 아들 하나,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또 장자, 제일 큰 아들이죠.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주면서 나머지는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장자 하나 바라보는 그 부모님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아주 쟁쟁하게 납니다. 이 어머니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사실 늦게 낳죠. 늦게 해서 아주 이 제일 형이었던 루벤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사실은 상당히 그 어린 동생.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늙은 이 야곱에게는 사실은 라헬이 더 이뻐 보이고 나하고 비슷한 면도 많고, 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기복이 심하고 했는데, 이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비전이죠. 꿈을 꾸고 싶다고 꾸기 싫으면 안 꾸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본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보이지 않는 실체, 먼 미래에 있는 실체를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거. 하나님 나라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듯이 이 요셉과 야곱, 어떻게 보면 편애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좀 양식을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가 지금 오늘 보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삭의 거주지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과 도단을 거쳐서 10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죠. 동생이었던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려서 뭐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은 여기 17세, 18세 정도 되는 이 요셉에게 큰 형들이죠. 아마 나이가 한 쉬운 정도, 한 60 정도 되지 않았나. 그 형들에게 가서 네가 좀 음식을 갖다 줘라. 굉장히 어떻게 자식뻘 된다고 할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그 형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형들은 그 그 꿈의 내용이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볕단들이 있는데 나머지 형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볕단인데 절을 하더라. 또 어느 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밤에 해와 달 또 별들 10개가 있는데 그 11개가 전부 다 자기 별에게 또 절을 하더라.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채색 옷을 입어서도 기분 나쁜데, 그런 아버지의 특권을 입어서도 기분 나쁜데, 또 거기다가 꿈까지 꿔서 형들을 자극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고, 뭔가 이 남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나이도 어려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사지의 여러 가지 관계의 판단을 못 내리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사지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45장 이후에 가면 이 요셉 때문에 이 형들과 또한 아버지 야곱도 이 흉년에서 구원을 받는, 또 이주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 이 땅에 살죠. 사실 우리는 꿈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가족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저 같은 목회자의 관계, 또 이웃집, 옆에 집하고의 관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약에 다 똑같이 생각한다, 다 로봇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먼 미래에 대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행동, 태도, 참 이 본문만 읽어보면 화딱지 나죠, 사실은.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족장이 됐을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멋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 저도 제 스스로도 20대, 10대를 생각해보고 30대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런 일들을 많이 범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망과 나의 좌절, 부족함, 그 속에서도 꿈을 끼우고 그 속에서도 뭔가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방향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 이런 본문을 써놨지? 좋은 것만 골라서 써놓지. 야곱도 문제였지만 요셉도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 똥 쌌던 얘기, 거짓말했던 얘기, 넘어졌던 얘기, 속색했던 얘기, 그런 얘기만 쫙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변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 변화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또 제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